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참 성품이 좋습니다. 제가 두 절을 읽었는데 바로 그냥 뒤에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목회자와 이렇게 궁착이 잘 맞아요. 넷플릭스라는 그 채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 창업자 마크 랜돌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유행을 말하는 거죠. 팬데믹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이 사람이 어제 온라인 그 세미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코로나19 감염증을 두고 적어도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창업하기에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1분기에만 넷플릭스 이 가입자가 1억 8천만 명을 돌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지난해보다 약 30%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6조 8천억 원 가까이 이렇게 벌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제 1조, 2조는 끄떡 없죠. 6조 8천억 원요. 8천억도 대단한데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죠. 전 세계의 가입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저희도 요즘에 그 TV 틀어보면은 그 KT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령을 내려서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랜돌프가 아니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넷플릭스는 모든 상황, 모든 이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문화를 가꿔왔고 또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했기에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팬데믹 위기에서 구체적인 그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대답하죠. disruption, 파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19로 전 세계 모든 규칙이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예배 상황들이 어때요? 이렇게 하리라고, 온라인으로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회가 여러 가지로 모든 기존에 생각했던 질서들이 다 파괴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기업이든 지금까지 해왔던 규칙을 깨고 하기 싫은 것, 해야 하는 걸 알지만 회피해왔던 것을 과감히 해야 어떤 변화에든 유연히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괴라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은 또 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그런 얽매임, 율법적인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다시 쳐서 돌아오면 또 나가고 돌아왔다가 또 나가고 도저히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볼 수가 없어서 기존의 생각들을 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의 얽매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율법은 이건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좀 그 창조적인 생각,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 기다린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조금 우리가 생각을 전환을 하려고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변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들어오는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맞아 들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듣고 큰아들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5장 29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저 아들 지금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들여서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자. 아들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물론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와 뭘 해야 됩니까?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는 아버지와 부모님을 섬기라고 있는 종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놔놓고 네가 여기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막 부리고 하나요? 아니죠.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교제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예요. 그런가 하면 아들은 또 말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친구들하고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일꾼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없어요. 왜? 아버지께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는 일을 시켜놓고 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일꾼은 그 삭슬 받으면 그걸로 주인과의 관계는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일꾼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권세는 종처럼 일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망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인간이다.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녀의 권세를 공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여러분, 누가 대신 치른 거예요. 아주 값비싼 정도가 아니죠. 프라이스리스라고 그러죠. 값이 완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 희생양이 되셨고 대속의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권세, 지옥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괴입니다. 파괴. 여러분, 어떻게, 저는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역시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의 이 길을 이렇게 아주 오묘하고 기묘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구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율법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십계명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의 그 모습을, 이 십계명을 더 해석해 놓은데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 폭발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죄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죄의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파괴적인 생각을 하셨을까? 율법에 이제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파괴라고 그래서 그럼 율법이 파괴됐으면은, 야, 구약은 그러면 없어져야 되겠네? 아닙니다. 이단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라,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율법의 얽매임으로 해야 된다, 의무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복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의 권세를, 종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은 늘 내가 무슨 삭스를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 나올 때 기뻐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 가운데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간절함,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만날까요? 또 우리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 또 성도들을 만나는구나. 우리 또 어떤 집사님을 만나네. 우리 어떤 형제를 만나네. 어떤 자매를 만나네. 그런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의무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말씀 묵상, 기도, 이런 것들을 그냥 해야 하는 것, 예배 해야 하는 것,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힘듭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무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를 떠날까요? 목회자들이 왜 목회를 할까요? 내가 의무감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의무감으로 하면은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좋아하는 일 아니면은 1년 이상, 물론 10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무감으로 하면은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요. 겨우겨우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그 위에서 타고 기쁨으로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막 신나게 그렇게 걸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가는데 막 죽을 그런 인상을 쓰고 내가 가다가 내가 순교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런 선교사님 계십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선교사님 계시면 나가지 마라 그래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까?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가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는 모든 그 일들을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엄마의 역할을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아빠의 역할을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자녀의 역할을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 어머니, 이 내 자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맏아들처럼 막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아주 헐겁게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맏아들의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 얽매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오히려 매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주신 일이 없더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누가복음 15장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탕자라 그러죠. 탕자의 기환 지난 시간에 했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누가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할 정도잖아요. 그렇게 가서 그것도 가까운 데 아니라 먼 나라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피해서 먼 나라로 갔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거지꼴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그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 그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 이 큰아들의 마음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잡아줘. 염소와 송아지는 여러분 다르죠, 그죠? 나한테는 국물도 없는데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 아이 오히려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 있죠. 어디서 나올까요? 비교예요, 비교.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아버지의 처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는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을 낳게 하는 거죠. 비교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비교하면 교만해져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높아지는 거죠. 비교하면 시기하게 돼요. 그렇죠? 다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혼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사는데 갑자기 막 시기가 생겨요? 아니죠.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와의 비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비교하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셉도 아버지가 너무 그에게만 채색 옷 입히고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이 형들이 다 어떻게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은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이 비교를 통해서 비교 때문에 때로는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달란트 받습니까? 몇 달란트? 저 여기 얘기하잖아요. 몇 달란트? 5달란트. 몇 달란트? 2달란트. 몇 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야 저 사람은 많이 받았네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은 두 개밖에 안 줘? 2달란트밖에 안 줘? 왜 이 사람은 1달란트밖에 안 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가요? 다 각각 자기에게 맞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평가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그 본문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자꾸 뭔가 비교해서 이렇게 우위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 받은 것이 최고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최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은혜라는 거예요. 1달란트도 마찬가지로 최고로 주신 그 사람에게 최고로 잘 주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놓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비교는 이런 거예요. 맏아들은 심지어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잔치까지 열어주시니까 막 미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감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렇게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 왜 저렇게 잘 돼? 그걸 왜 그렇게 판단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비교할 때 그 비교를 통해서 나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려면은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욱더 성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오히려 여러분 잘 되면 세워주고 잘 되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감사를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누리자. 따라합시다. 감사로 누리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나와 항상 동행하는 아이다. 네가 제일 복받은 아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 거는 다 네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저 아들이 들어와서 또 자기 지분을 이렇게 싹 얻어가지고 뭔가 가지고 갈 게 아닐까?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겠죠. 아들은 그럽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내게 다 네 거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누리라. 아버지의 것을 누리라. 아버지의 권세를 너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은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자녀들에게 알바로 이렇게 설거지 해라 라고 하면서 설거지하면 1,000원 이렇게, 정말 힘들 때 자 오늘 설거지하면 5,000원 막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설교 쓸 때 쓰는 노트북이 있어요. 깨끗하게 사용하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때로는 저는 이제 기계를 쓸 때 항상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렇게 닦고 이렇게 써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누가 방문을 딱 열어요. 그러더니만은 우리 아이들이 딱 와가지고 제 노트북을 툭 덮더니만 주섬주섬 챙기는 거예요. 챙기더니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온라인 학습 있죠. 그래서 그 줌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필요한가 봐요. 뭐 얘기도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툭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뭐지?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 아버지 거. 뭐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신촌공원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주위에 많은 공원들 있죠. 누구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이미 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버지 거죠. 가셔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거 누리세요. 그래서 딱 가셔서 이거 써도 되나 말하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쫙 그 공기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관광지에 가고 좋은 풍경을 보고 세상을 어디에서 무엇을 누리든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집도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누려요? 감사함으로 누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 거다. 야, 내가 어떻게 해서 마련한 건데. 이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 성령님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저수지에 딸린 카페, 그러니까 저수지 옆에 있는 카페에서 갔는데 뷰가 막 기가 막혀요. 요즘에 참 보니까 그 찻집을 해도 막 그런 데를 하는 거예요. 이 2층에서 이렇게 문을 딱 열어놨는데 그 테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가 있고 이 옆에 여러분 상상되시나요? 옆에 막 나무도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쫙 있고 그 물에 그 햇빛이 비쳐서 막 반짝반짝 좋아 보이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막 가서 막 너무 거기서 일어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는 거예요. 찻집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찻값 안 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찻값은 내야 돼요. 관리비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관리비를 낸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조금 더 관리비가 비싸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거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잠시 관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카페를 하다가 죽을 때 카페를 들고 갑니까? 하나님께로? 아니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서 아이가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뭐 이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아이가 막 그렇게 하면은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런 것처럼 그냥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어때요?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야.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좀 이렇게 긍휼함,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영광, 구원의 영광.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그 집에서 자기가 또 막 소리치며 고함치며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둘째 아들은 겸손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냥 끝장났을 텐데, 거짓골로 그냥 어디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죽었을 텐데. 그랬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시네. 그러면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에 눈 떴는데 돼지우리가 아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맏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에서 누가 맏아들입니까? 누가 둘째 아들일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둘째 아들,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우리 바울 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신앙의 모습으로 모태신앙으로서 계속 교회에서 살고 태어나고 살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디모데 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 형이든 디모데 형이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했으면 여러분 그는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육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되는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길이 형통케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복도 받으시고 만남의 복도 받으시고 사업장이 번성하는 복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